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우리 옆 친구 준비 됐는지 한번 보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자고. 하이파이브 할 줄 몰라요? 우리 이 시간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너보다 너를 잘 아시는 주.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겠나이까. 너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너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드실 겁니다. 너를 붙드시리다. 너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이번엔 나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새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3절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이 찬양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잠하게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 꿈이 없고 힘이 없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나의 일곱수 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지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부르신 자리, 우리 가정과 학교와 학원, 나라와 세상을 바라보며 늘 기도에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귀를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우리 밝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들 밝게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멋있어졌다, 예뻐졌다 축복하겠습니다. 마이크도 나가버렸습니다. 네. 요즘에는 돈 버는 지식에 관심이 많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뭐 주식, 또 코인, 뭐 이런 것들. 또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필사불패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길이 달라져요. 인생을 목적지도 달라지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우리들의 그 방법들, 길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지식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중요한 지식으로 여길 것인가, 삼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는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에 갔어요.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봤어요 혹시? 네, 떡볶이를 드시는 가운데 한 유명한 재벌 총수가 어묵 국물 좀 해서 이제 어묵 국물을 마시는 모습. 사람들은 이제 그 모습을 신선한 충격으로 본 거죠. 왜냐하면 어묵 국물 안 먹을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우리처럼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 때 어묵 국물을 서비스로 먹는구나라고 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아주 고급 음식만 먹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다 같은 사람입니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으면 뜨끈한 그 어묵 국물 하나를 그 다시다와 묵이 시원하게 내져 있는 그 어묵 국물을 먹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 상황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떡볶이를 먹고 있다가 사장님한테 저 어묵 국물 한 그릇만 주세요 했는데 사장님이 어묵을 사 먹어야 국물을 주지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핀잔을 줬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뾰루퉁해질 다신 거기 안 가요. 그렇죠? 삐지겠죠. 일단 삐지고 복수심. 저 가게가 잘 되나 보자. 뭐 복수심. 그리고 막 민망하고 상처받을 사람. 상처받고 집에 가서 일기 쓰고 막 어묵 국물 내가 다시 먹 어묵 국물만 쳐다봐도 막 상처가 떠오르고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사람마다는 다양할 텐데 우리들은 저마다 제각기의 방법들로 우리들의 감정을 그 사건을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벌 총수였다면 어땠을까요? 재벌 총수가 대통령과 함께 있는데 어묵 국물을 달라고 했는데 어묵 국물을 안 줬어. 똑같이 말했어. 어묵을 사 먹어야 국물을 주지라고 똑같이 말했어. 그러면 그 재벌 총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응? 그 가게를 사요. 그 가게를 사요. 또 시장을 사요. 또 뭐라고요? 산 다음에 쫓아내요.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에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반응과 재벌 총수의 반응은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욥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욥에게 나타났다는데 우리 한번 몇 절을 좀 살펴보고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이제 의인화한 거죠.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막 이만큼 있고 집이 몇 채가 있고 땅이 몇 개가 있고 재벌 총수처럼 그런 것으로 내가 기뻐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 너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초반에도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욥을 보았느냐 그는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했을 때 사탄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안 주셨으면 욥이 그렇게 경건했을까요? 욥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돈을 계속 받으려고 돈을 계속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 하나님과 사탄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사탄이 1장부터 시작해서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총회의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친구들 3명에게 계속 사탄이 들쑤시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친구들 3명에게
사탄의 음성을, 사탄의 생각을 심어주면서 욥을 공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하죠. 나는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체였고 하나님 그 자신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돈이 사라진 이 순간에도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진, 모든 재산이 다 털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9절도 한번 볼게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어묵 국물 안 줬다고 막 우리가 그 가게 잘 되나 보자, 망해버려라, 가게 산 다음에 그 주인을 내쫓아야겠다, 이런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마음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멸망을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유명한 율법이 등장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무슨 말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복수해라. 눈을 한 대 맞았으면 눈을 똑같이 때려라. 과한 복수하지 말아라. 그렇죠. 더한 복수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묵 국물을 안 줬으면 어묵 국물 안 주는 걸로 돌려줘야지, 막 가게 불을 지르고 막 시장에 핵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뒤에서 계속 압정을 막 던지고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복수 당한 것까지만 복수해라라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친구들 사이에도 보면 내 친구가 나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면 몇 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 이상 돌려주고 싶은, 손바닥으로 내가 맞았는데 나는 주먹, 발, 대걸레자루, 의자, 책상으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한 대 맞았으면 오늘 복수해주고, 내일 복수해주고, 일주일 복수하고, 한 달 복수하고, 세 달 복수하고, 한 학기 복수하고, 1년 복수하고, 학교 내내 복수하고 싶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복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나는 복수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을 맞았는데 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았는데 그냥 잠잡고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고 지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인품을 보면 복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친구들이 비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가 혹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안 돌본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욥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나는 나그네들을 환영했다. 우리 집 문을 열어주었다. 그를 쉴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 자체를 목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고, 욥의 인품도 보자면 복수를 꿈꾸지 않았던, 복수를 기뻐하지 않았던, 오히려 나를 해하는 자들을 그냥 묵묵히 참아주었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지금 불행하다라고 할 만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욥은 그저 하나님 자체만, 하나님 그 자신만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을 보면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35절과 36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35절과 36절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뭘 쓰라 그래요? 고소장을 쓰라 그러죠. 나를 고발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나에게 죄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나를 고발해라. 나를 고소장으로 써라.
고소장으로 쓰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이 그토록 바라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뵙고 싶고 전능자 앞에 서고 싶은데 어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 어딜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너희가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면 나를 고소해라, 나를 고발해라. 그러면 나는 재판장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재판장 앞에 서고 싶으니 얼른 나를 고소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소하면, 그 고발하면 나는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들, 사람들이 상처 주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왕관으로 써버리는 삶이에요. 사탄이 시비를 걸고 마치 하나님도 나를 짓이기는 것 같고 친구들까지도 찾아와서 나를 때리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나에게 마음대로 공격해라, 나에게 마음대로 상처 줘라, 나는 그것을 왕관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놀렸을 때 한 번 놀리고 다시는 애들이 안 놀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놀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뭐 얼굴에 이렇게 둘리 같냐 라고 하면 이제 얼굴에 어렸을 때 막 볼이 빵빵했으니까 얼굴에 이렇게 둘리 같냐 그러면 나는 둘리야, 근데 너 거울 좀 보고 와라고 하면서 이제 배로 돌려주고 친구들이 이제 막 안 놀리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막 이름 가지고 놀리면 뭐 건준이니까 건빵, 건포도, 재미없는 걸로 막 이름 놀리면 그래 하고 지나가면 애들이 막 반응이 없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한 번 놀렸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놀린. 그리고 놀렸다가 2배, 3배로 다가니까 애들이 별로 놀리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욥이 보여주고 있는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모습. 사탄이 시비를 걸어도 친구들이 와서 계속 공격해도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어떤 지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하겠냐,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죠. 그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우리 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구속주 하나님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분, 우리를 만든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리셋 시킬 수가 있겠죠. 포맷하고 지금부터 우주를 포맷한다 하고 우주를 깨끗하게 포맷해 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를 포맷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지 못하겠죠. 태어나지도 못하겠죠. 빛을 보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구속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창조 때 베푸신 그 은혜, 긍휼, 사랑보다도 더 큰 부성적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플 때와 안 아플 때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지죠. 평소 때는 그냥 부모님이다가 우리가 아플 때면 우리 부모님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신경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속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보다도 더 큰 긍휼,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발동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은 바로 3가지로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창조 형상, 원형상으로서의 인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얼굴 하나님이 지으신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얼굴이고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뿐만 아니고 우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하는 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 외모를 절대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울 볼 때 내 얼굴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쌍꺼풀이었어요. 쌍꺼풀이 컴플렉스였는데 쌍꺼풀을 지우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쌍꺼풀을 지울 수술까지도 알아보기도 했었고 누가 눈에 쌍꺼풀 있네 그럼 눈을 이렇게 떴어요. 쌍꺼풀 없어 그러고 눈 예쁘네 그러면 눈 안 예뻐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누구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성격, 인품, 하나님을 닮은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 인해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 형상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 앞에 얼마나 우리는 원활한가를 우리 보게 돼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원활하고 싶으나 경건에 원활하고 싶으나 그렇지 않고 죄 앞에 원활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형상으로서 구속된 형상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형상은 곧 완성된 형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형상, 구속 형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MBTI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나의 미래는 어떤가? 우리 부모님을 보고 예측하기도 하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탁월하신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욥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에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묵 국물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아도 괜찮은 아무렇지 않은 재벌 총수와도 같은 것이죠. 어묵 국물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어묵 국물을 이만큼 끓여 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묵 국물 집을 가게를 내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묵 국물 주세요였는데 안 돼라고 말했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큰 통에다가 나를 위해 어묵 국물을 끓여 놓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나에게 어묵 국물 가게를 차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온 시장 통틀어 큰 쇼핑몰 통틀어서 어묵 국물 가게만 그 안에 잔뜩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 우리들의 감정적인 동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인 그런 동요를 제어하게 되고 감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감정 없이 살자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감정을 배제하자, 감정에 무감각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안에 욥이 보여주었던 인생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어묵 국물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원한다면 언제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묵상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상처를 축복 아래 갖다 놓는 일이라고 말해요. 상처를 축복 아래 갖다 놓는 일. 그래서 욥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바로 상처를 축복 아래로 갖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욥만큼의 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상처를 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휩쓸리고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축복 아래 갖다 놓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은 습관과 훈련이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 복수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축복 아래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인생을 하고 있었고 나에게 생기는 상처를 축복 아래로 갖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상처를 영광의 왕관으로 쓰고 있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상처당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상처를 축복 아래로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기는 공격들을 왕관으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욥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상처를 축복 아래 갖다 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세상의 공격을, 사람들의 공격을 왕관으로 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욥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처럼 하나님, 상처를 축복 아래로 갖다 놓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공격, 사람들의 공격으로 받고 움츠러들거나 상처받지 않고 공격을 받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공격을 왕관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상처를 이겨내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올가맬 수 없는 사람,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해석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상처를 축복 아래로 갖다 놓고 세상의 공격, 사람들의 공격을 왕관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소개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 때 바로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난 우리 자신을 더욱 알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해, 성경에서 소개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아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얽매이지 않고 감정적인 동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상처를 축복 아래로 갖다 놓는 사람, 세상의 또 사람들의 공격을 왕관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건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다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영원하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며 단단하고 강하게 살아서 이 세상을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겨울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뜬히 이기는,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또 저희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연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도하심 속에 보살피심 속에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아버지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광고 있는데 우리 영상 광고 먼저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